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바 아버지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처음으로 왜 갈까요? 아바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다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예배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참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마스크로 인한 답답함과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행동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사랑으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힘들 때 주변 이웃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잠시나마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2021년도도 벌써 5월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우리들의 계획을 한 번 더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성숙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선포되는 말씀도 드려지는 찬양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세 곳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디도서 1장 4절,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부모님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 없이는 부모님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존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부모와 자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부모님과 관계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나의 최고의 친구고 가장 편안한 상대였는데 지금은 조금 아닐 수도 있지요. 대화가 꺼려지기도 하고 괜히 얼굴을 보는 게 어색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과 관계가 좋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닌 친구들은 부모님과 어색한 것이 마치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괜히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색하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분명 이 아이가 예전에는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웠는데 이제는 얼굴도 잘 마주치려고 안 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집에만 오면 방에 들어가 나오질 않으려고 하니 어떻게 한마디 꺼내서 대화가 시작되나 했더니 대답이라곤 아니 밖에 없어서 대화가 이어지지도 않으니 이 아이가 과연 내 아이가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과 어려운 것처럼 부모님도 여러분이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잠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과 부모님 사이에 누군가가 좀 어렵다면, 어려워져야 한다면 여러분은 누가 어려워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래도 내가 어려워지는 게, 또 어떤 친구들은 아니야 나보다는 부모님이 어른이니까 부모님이 어려워지는 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모두가 동등한 짐을 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부모님에게 더 어려움을 요구하잖아요. 요즘 세대는 이러이러하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줘야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평등하게 대우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좋지 않으니까 부모님 세대부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해줘야 돼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기도 하죠. 물론 나도 바꾸겠죠. 우리도 바꿀 것입니다. 나도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겠지만 그래도 나보다는 엄마 아빠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응 아니 라고 밖에 대답할 게 없는데 엄마 아빠가 질문을 좀 잘하거나 대화를 잘 이끌어가면 내가 응 아니라고만 대답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물론 자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역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저도 아직 부모가 아니지만 부모가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도 기계처럼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계처럼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기계처럼 부드럽게 여러분을 지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때로는 실증도 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부모님의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에 미안해하는 것이 부모님이시죠. 엄마가 아빠가 좀 더 좋았다면, 아빠가 조금 더 돈이 많았다면, 아빠가 조금 더 네 마음을 알았다면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에 부모님의 책임이라고 검색하니까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환경을 제공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아이를 안전하게 케어하고 아이 건강을 체크하고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행동으로 좋은 본을 보여주고 정서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심리적, 신체적, 물질적, 관계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거 말고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이거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야 부모가 된다고 하고 부모님은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하고 싶나요? 그래서 그런지 2020년 청소년들은 결혼을 안 해도 된다는 게 59.9%나 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옛날부터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40%, 50%, 이제는 거의 60%에 해당하죠. 일자리 부족, 경력 단절, 자녀 양육의 부담, 주택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와 무관하지 않겠지만 결혼은 서로를 책임지고 출산은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 부담감 역시 무시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책임, 부모의 역할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부모가 되고 싶어졌습니까? 고민이 많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러한 책임과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툴러서 잘 못할 수도 있어요. TV에 나오는 멋진 부모님들처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어서 부모 교육도 들으시고 세미나도 참석하시고 TV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유튜브에 부모 자녀 갈등을 검색하면 부모님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아이를 대하세요, 이런 태도를 취하세요 라는 영상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요, 부모님도 부모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 이러이러하게 해보세요 라는 영상은 정말 작아요. 그만큼 부모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 그리고 오네시모를 자신의 자녀라고 지칭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낳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부모임을 자청하죠. 흔히 말하기 우리 영적 부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육체적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들의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로서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들에게 바라는 성장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신앙적인 성숙함이며 신앙이 삶으로 표현되는 바른 믿음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보면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고 또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믿음을 전하도록 요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보낼 때 어떤 사람을 보내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신앙 안에서 자신의 대리자로 세울 만큼 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르침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 디모데 말입니다. 이는 디모데의 믿음과 삶이 신앙 위에 바로 서 있는 삶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신앙을 이어왔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바른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을 만큼 선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사랑이 삶으로 표현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이 드러나는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볼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아마 부모님처럼 흡족했을 거예요. 또한 마음이 든든했겠지요. 우리 자녀가 자라 부모님의 등을 받쳐주는 것처럼 디모데라는 영적 자녀가 바울의 등을 받쳐주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을 디도에게 맡기고 그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해야 할 직짐들을 가르쳐주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디도서 1장 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같은 믿음 안에서 내게 친아들과도 같은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나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진실된 아들 디도에게. 또 국제성서주석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가진 진실한 아들 디도에게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디도의 신앙이 자신과 같은 믿음, 그리고 같은 믿음을 사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은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동역자요,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공적인 일을 담당하면서도 자신의 따뜻한 사랑과 신앙적인 가르침을 흘려보내는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칭하나요?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를 향해 따뜻한 사랑으로 가르침을 전달하고 또 함께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그 아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삶을 살아나가는 것 말이죠. 바울은 영적인 자녀들과 함께 이러한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같은 꿈을, 같은 소망을 실현해 나가는 삶 말이죠. 물론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부모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라 말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 그는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등장하는데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온 사람으로 옥중에서 바울에게 신앙을 배웠다고 볼 수 있죠.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에게서 도망 나와서 바울에게 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나의 아들이기에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다시 받아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우리 빌레몬서의 중심입니다. 17절에서 20절을 보면 바울의 간청이 잘 드러났는데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마치 자신이 받아들이듯 받아들이고 또 필요하다면 바울이 너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손해를 감당하고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떠오르죠. 아픈 자녀를 위해 예수님께 나아온 왕의 신하나 자신의 딸이 회복하기를 바라며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도 생각나고 믿음으로 딸을 고친 어머니 등이 있습니다. 자녀의 일을 위해 발을 벗고 나서는 부모의 모습, 자녀의 연약함, 자녀의 부족함, 자녀의 잘못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부모의 모습이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지요. 부모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른 신앙에서 자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예배를 세워가는 일에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시고 또 영적인 부모님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가정에서 첫 그리스도인이어서 부모님이 바울과 같이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영적 부모가 한번 되어보려고 해보십시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의 도움이 되어보기 위해 애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신앙을 두고 부모님을 대해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신앙이 드러나는 삶을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책임을 질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부모님의 책임을 잠깐 이야기했지만 너무 무거워 보여서 내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들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이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 무거워 보이는 책임 때문에 내가 짓눌리고 못하겠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르게 성장하여 부모님과 등을 맞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되므로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좀 더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 책임이 걱정돼서 나는 못하겠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부모님에게 나도 한 신앙인으로 바르게 자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꿔가고 믿음이 드러나는 선한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조금 더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내 삶도 멋진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 오네시모를 보며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영적 자녀들이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볼 때 그가 가장 기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자녀의 부족함을 보고 함께 아파하고 자신이 함께 그 짐을 지려하며 무엇보다 그와 함께 세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나의 신앙이 부모님의 신앙을 담고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 보려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뿌듯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의 영적 부모님이신 부모님과 선생님들도 똑같은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어렵겠지만 이런 책임 있는 신앙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부모님과 같은 신앙을 살아가 보고자 한 걸음 내딛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신앙으로 품어 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가족들에게도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라는 미션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주일이니까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해봐 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의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신앙 안에서 성장하여 부모님의 동역자가 되겠다. 이 결심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또 혹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다면 내가 신앙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서 부모님의 영적인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보겠다. 이 결심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고, 우리가 없다면 부모님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로 인해 부모가 되고 서로로 인해 자녀가 되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부모님의 케어가 필요하고 부모님의 지지가 필요하며 부모님의 책임이 있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역할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 보여, 무거워 보여, 짓눌려 보여, 나는 못하겠어, 이것이 아니라 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또 무엇보다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부모님의 참 기쁨을 드리기 위해 내가 신앙 안에 바르게 성장하고 부모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한 명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동래중앙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신앙 안에 바르게 성장하고 신앙이 드러나는 바른 삶을 삶으로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이 드러나는 선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님의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신앙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영적 부모이신 선생님들이 또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이 다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